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참 악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34장의 내용도 야곱의 가정이 겪은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큰 아픔과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야곱이요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자신의 딸을 더럽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세겜 성읍에 갔다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일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요 정말 근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4장에서 이 디나가 겪게 된 이 일을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디나에게서는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은 분명하게 디나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강간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강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강간을 살인죄와 똑같은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인을 강간한 일을 했을 때 이 일은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자를 징계할 때요 강간을 행한 남자만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일을 당한 여인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디나가 세겜에게 이런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그 원인은 디나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세겜이 악하기 때문에, 세겜이 불의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왜 하필이면 디나가 세겜으로 가서 괜히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디나가 세겜으로 간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네. 문제는 세겜이 악해서 그런 불의함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강간에 대한 규례를 생각한다면 결국 이 세겜은,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어떤 일을 당해야 돼요? 네,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죽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말로 디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디나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말로 디나를 위로했다는 건 뭐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타일렀다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 당신을 사랑해서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위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세겜은 지금 디나에게 사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지금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사죄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겜이요, 자기 아버지에게 디나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할 목적으로 강간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요, 야곱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도 한번 보실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자신들의 어떤 행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세겜과 디나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 땅은 넓고 너희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많으니 어디든 함께 거주하고 너희가 우리와 같이 통혼해서 같이 교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야곱과 이 혼인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과예요, 사과. 그죠?
자신들이 정말 큰 죄를 지었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먼저 사죄하고 나서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겜과 하몰은 전혀 그런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또 사죄하는 모습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결혼이라고 하는 결과를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를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악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신가요? 네. 우린 정말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결과에 따라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악한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좋으면 그건 죄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정말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죄를 간과하거나 죄를 가까이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더 죄를 멀리하고 더 죄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값은 우리가 무엇을 다 갖다 내어드려도 다 채울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 생명값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생각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죄된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늘 덮으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것을 조건을 내세워서 마치 의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된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서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디나를 강간한 일을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야곱이 세겜이 자신의 딸을 이 강간한 일에 대해서 자기 딸을 더럽힌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야곱에게 이 일은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게 또 디나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잠잠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일은요, 세겜과 하몰에게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이다, 너희가 내 딸을 향해서 더럽혔다, 해서는 안 될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법한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세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야곱의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였으면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렸을 것 같은데. 야곱이요, 침묵을 한 이유를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자기 말고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침묵을 한 이유가 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는 세겜과 하몰에게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요, 옳은 일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모습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모습도 악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야곱이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13절 1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은요, 하몰과 이제 세겜이 결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답을 주는 지금 모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근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대답을 안 하고 그의 아들들이 대답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여기서 침묵하고 있어요. 30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분명 세겜이 행한 일을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가서 행한 일들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은 야곱이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냥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당장에 달려가서 멱살 잡고 막 두들겨 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 아들들이 행한 일만 가정을 위태롭게 한 일이다라고 해서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또 지나칠 정도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이제 좀 가정의 삶이 평안해졌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또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나. 지금 이렇게 평안함과 안락함을 잘 이렇게 자리 잡아서 유지하면 이제 이곳에서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야곱은요 그냥 침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야곱처럼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요, 제 감정은 정말 제 딸이 그런 강간을 당했다면 당장 달려가서 그 강간한 놈을 그냥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딸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그걸 생각하면요, 억울하지만 침묵해야겠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뭐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를 묵과하는, 죄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보다 지금 당장 삶의 안락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안주함이 우리 안에서 더 커져버리면 결국 우리는요, 이렇게 죄된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세상의 도전이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겪게 될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교의 심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반역자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써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자리다. 거기 가야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되죠? 결국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가 먼저 행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음,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신앙의 바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도전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안락함이나 어떤 평안함,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자신의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우리를 쳐서 멸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장인 35장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시려고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함과 안락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죄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 이 강간의 규례로라면 지금 세겜은 결국 죽임을 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겜이 죽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혼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면 할례부터 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할 목적에서 말한 거짓이라는 걸 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가서 남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노략질하는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악을 벌하며 악인의 죄를 벌하리라.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세겜과 그의 성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된 징계에 대해서 그들의 누이를 더럽게 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성경은 이 세겜 성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세겜의 불의하고 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악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이런 징계를 행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일을 분명히 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세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살펴보면 야곱도 침묵을 하지만 하나님도 침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세겜이 한 일, 또 야곱이 한 일,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그냥 모든 일들을 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디나의 이 강간 사건에 대해서 야곱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감정에 사무쳐서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악을 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셔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요, 옳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성경은 악하고 저주를 받게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불의하고 악한 일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폭력적이면 나도 폭력적이고 세상이 악하면 나도 악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요, 옳지 않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우리가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간다? 그럼 결국 우리도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 죄된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하고 근심된 일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죄된 세상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된 세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처럼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분노에 사무쳐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죄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죄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죄된 세상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끊임없이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아픔을 겪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하나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죄된 세상과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침묵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분노에 사무친 복수로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죄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야곱처럼 두려워서 죄를 향해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와 혈기에 사무쳐서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답답함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